합시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다. 여기 사랑은 물론 뭐 아가파오라는 그런 사랑이겠죠. 그래서 아가파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은 무슨 뭐 조건을 걸고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이 레위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는 새 계명을,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어떤 데서는 옛 계명이고 어떤 데서는 새 계명일까? 똑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또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럼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 약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한 것이니까 한참 뒤에 기록한 내용인데 이것을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그랬는데 요한은 다시 옛 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8절에 가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쓰셨던 계명은 그건 뭐 새 계명 아니고 또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레위기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은 이미 옛 계명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옛 계명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한번에 말하면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구약 시대의 성경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유대인이 한정되는 부분이 많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 한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모세는 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있고,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되어진 그런 어떤 한정되어진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양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졌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의미로 새롭다라는 의미보다는 첫째는 양적인 면에서 새롭다라는, 양적인 면에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적인 면에서 또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는 너희가 네 자신과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했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옛 사랑의 계명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몸처럼 사랑해. 네 몸처럼. 우리는 자기 몸 되게 아끼잖아요. 우리 몸 되게 아끼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 몸을 내어 주셨죠. 그러니 구약 시대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 같은 사랑이라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시는 그 사랑은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죠. 그것은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인 거고 신약 시대도 당신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서로 사랑하지만 질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양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어떤 질적으로? 네 몸처럼 사랑해 라고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어때요? 약 먹고 약국 찾아가고 병원 가고 막 별별 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만 아프면 몸이 아파도 교회를 못 가겠어요. 조금 아프면 이래서 못 가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당신의 몸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해?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틀렸나? 또 요한이 틀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 시대의 레위기서를 통한 그 계명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그 계명을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도 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새 계명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서 마치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우리 성도만 사랑할 거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극악무도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너는 저놈은 아닐 것 같아, 이놈은 아닐 것 같아,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안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내가 옛 계명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사랑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은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야, 이 정도면 됐지? 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고작 몇 번 이렇게 사랑하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맛 관두고 기분 나쁘다고 관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 여러분 한두 번 미운 감정이 안 들 수는 없죠. 미운 감정 안 들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라는 개념은 지속적인 미워함을 말하는 거야. 지속적인 미워함.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걸 풀지 않는 거예요. 풀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여기 미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어떻게 분을 안 냅니까? 분 내죠.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분이 나를 세워서까지 막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 그러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나기 전에 그걸 어때? 풀으라는 얘기죠. 풀어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에는 어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욱하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그런 미운 마음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을 지나서 해질 때까지 그걸 품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는 16절 같이 역사한다 그랬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욕망의 근원이 육신이잖아요. 육신. 내 몸뚱아리. 육신의 정욕. 뭔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는데 우리는 참 그 미식가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먹는 프로그램들 엄청 많잖아요. 먹는 프로그램. 뭐야 이게? 육신의 정욕. 맛있다 그러면은 거리를 뭐다 마다 않고 찾아가서 꼭 먹잖아. 어디 가보면 진짜 맛있어. 어디 가면 정말 맛있어. 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 거리를 마다하고 예배당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멀어서 좀 가기가 그래. 근데 음식 좀 맛있다 그러면 거리 상관없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경우 많죠.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야 오늘만 날이냐? 꼭 오늘 한번 빠지고 오늘 기똥차게 내가 맛있는데 알아놨어. 오늘 거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고. 이게 육신의 정욕. 근데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야, 그 기똥차게 멋있게 생겼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야, 너 선악을 알겠나 열매는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는다. 그러고 보니까 안 죽을 것도 같아.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보암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붙들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 90% 이상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야, 남은 저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 보일까? 아름다움 더 크게 보일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의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일종의 명예욕이죠. 명예욕. 사람은요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높아지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죠. 단지 높아지는 것을 절제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또 내면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근본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그 마귀 사탄 아니겠어요? 마귀 사탄도 역시 그처럼 자기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국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나가 다 정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게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을 쓴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옛사람의 성품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너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의 소욕들이 살아나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내 내면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죠. 전쟁.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서는 어때요? 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거든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자유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자, 308페이지 보면 자, 13절 14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옛 계명에 속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너희를 위해 주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맘이야 이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죠. 그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찌하든지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자유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옛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욱더 발전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자유가 사랑함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